여호수아 3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현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하고 지난주하고는 이제 연속되는 이어지는 똑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물론 모세 때부터 있었지만 이 모세 때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또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지시사항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얘기였고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신 내용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본문 말씀 좀 이제 문장,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물학적인 용어로 보면 해부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해서 성경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두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성경 찾아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단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많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나님 계시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정의한 말씀은 없더라고요. 가장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제 그게 가장 그래도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인 것을 가까이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이 계시라는 게 뭐냐? 원래 그런 뜻이라 해요. 덮개를 벗긴다. 덮개를 벗긴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을 나타낸다. 또는 폭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는 감춰진 거고 숨겨진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폭로하시고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 계시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물론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과정에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전 책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쪼글쪼글 나눠진 건데 오늘날 같은 성경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이 거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해지게 했고 나중에는 그게 글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장 완벽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이죠. 그 책이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게 꼭 성경만 통해서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통로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하도 종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어떤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건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제목으로 봤는데 물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러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문선명이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저희 누굽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림 씨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신천지 받는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 받으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그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담겨진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죠. 자, 근데 그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담겨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에 등장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앞에 닥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한데, 근데 여리고성 얘기 다음에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진행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은 주제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성경에다가 3장 위에 파란 글씨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3장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할 때 어떻게 알려주냐? 두 가지,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빌린다고 한다면 3장에 의하면 두 가지 통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한다는 사실과 또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편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삶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계시를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문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속에는 아마 9절 말씀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9절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를 백성의 계시 전했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으면서 9절로 좀 깊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9절 말씀을 이제 한 서너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이 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이 전한 사람이니까 제가 조금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또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당신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를 선택하셔 쓰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면에서 나선 게 아니라 성경에 옛날 성경에 모세 시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 시종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그 동역자 이런 모세의 시종 그런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키는 일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를 우리 전국 조직 얘기하면 참모, 모세 참모의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이 교회 전체 속에는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임원들,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는 그 기관장들, 여성계면 여성계 회장들, 속계면 속계 회장들을 돕는 그런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참모로서 이제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까지 정탐했고 긍정적인 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10명의 정탐 구도가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시중 들면서 지도자로서 장차 모세의 사후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준비한 거예요. 훈련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훈련 과정이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잘해야 되고 또 대학교와 신학대학원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제 훈련 과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 일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일찍이 선택해놓고 물론 지금은 모세가 죽은 다음이지만 모세가 살았을 때 철저히 훈련시키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셔 세우신 다음에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여호수아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오늘 얘기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 전쟁을 벌이고 토지분대를 하는 일을 할 때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사람들을 오늘 일꾼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작게는 목사님들이고 특정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주변에게 전하라고 곧 전달하고 세운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대미지 성도님들은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구절 두 번째는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시의 전달자 세우고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의 전달자 세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전달받아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보는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적인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적 후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애굽에서 고생할 때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모세의 헌신으로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계시의 전달 대상자, 계시받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계시를 전달해 주기로 하는 누구에게?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뜻이 담긴 계시를 들려주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두분 권사님과 임병현 권사님과 저와 사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대상입니다.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을, 그래서 이 전달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계시가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는 또 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로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얘기인데 오늘 계시의 전달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백성들이 전하잖아요. 어떻게 전했냐는 거지.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기서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라고는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이 말로 전했고 말로 전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뜻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계시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말로 전한다는 거예요. 말로. 물론 이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입술로 하는 말도 있고 글로 전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면 하나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미국 사람이 영어로, 영국 사람이 영어로, 독일 사람이 프랑스어로, 또 이제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역사가 담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방법은 말씀이다. 말이라는 말. 그런 데서 보면 우리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구절의 네 번째 이야기인데 뭐냐면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잖아요. 그때 그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 향해서 한 말씀을 본문 구절 끝에 보니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 이리 오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자기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옆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멀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간혹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자리에 앉는 게 말씀을 듣는데 훨씬 더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목회하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듣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절대로 멀리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내 곁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 곁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어느 집에 있으면 어디서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안 구석구석에 이렇게 놔뒀다.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심지어는 그리고 성경이 두기 어려운 자리는 말씀을 서로 이렇게 성경 말씀 요절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서로 붙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리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이제 구절 끝부분에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들으라.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듣는다는 건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일단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들려온 소리를 가슴으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놓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알고 이해하는 거 이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요. 듣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순종.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 말씀을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성경 말씀으로만 읽고 설교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귀를 집중시키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계시를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화살 같은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고 들려진 선포된 계시의 말씀들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계시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지금 자기가 전한 계시의 말씀 속에는 당신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들으라. 그리고 맡기고 순종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지금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전하기 위해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에게 먼저 들으라고 하지. 듣지 않으면 아무리 계시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크게 두 번째로 여호수아 10장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아니고 하나님 얘기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3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지난주 말고 그전주에 이삭에 대한 얘기, 이삭의 모범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향해 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인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람의 삶과 역사, 인류 역사를 아주 당신 주권적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우주 만물을 또 모든 사람의 역사를 운행을
구조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잖아요. 출애굽과 또 이제 이 가나안 정탐과 또 광야 생활과 뭐 이런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생명을 얻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망한다는 사실 깨닫고 아주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체감한다, 뭐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삶과 모세를 도우면서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지만, 그걸 분명히 말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체득한, 몸으로 경험한, 삶으로 경험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느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저 하늘에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저 하늘에는 계시겠죠? 그렇지만 거기만 계신 하나님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생각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신다. 이것도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의 삶과 사역을 통해 깨달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온 땅의 주인이다. 여기서 온 땅은 이제 모든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온 땅은 모든 세계, 사람 살는 모든 지역,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우주, 거기에 주인이다. 이제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며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1절 10절에서 좀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제 아직까지 그 일이 현실화된 건 아니라 잠시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추방시킨다 그런 뜻도 있고, 그들의 어떤 상속권을 빼앗아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설자를 잃어버리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그럼 누구에게 그 철퇴를 내느냐, 누굴 쫓아내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시리 족속, 그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쫓아냅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억울하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래서 지금도 중동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그렇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 입장은 지금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또 여호수아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민족, 사람을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가나안을 쫓아내냐?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고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게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다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범했던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더러고추한 죄를 범하는 백성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죄악을 정리하는 일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역사는 조금 이게 자신있게 말하기 어려운 게, 요즘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는 죄악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죄악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이제 의롭게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게 뭐냐면, 언약궤가 각 집 앞에서 먼저 건너게 된다. 여기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좀 중요하게 다룰 게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먼저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이라는 거 빠졌죠, 여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많은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못 갑니다. 또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때는 우기에서 비가 많이 왔고 요단강에 물이 흘러 넘치고 출렁거리는 홍수대인데 어떻게 건너갈까요? 그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면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다 물리치고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때, 또 구원의 자리에 인도할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를 안전하게 잘 가게 위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 사탄과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물론 그 싸움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무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계획을 말할 때, 오늘 본문 순서가 좀 바뀌어서 13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행할 역사의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으면, 그리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 우리 주가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구체적으로 역사를 시작할 때 어느 때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고 법궤를 내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물이 흘러버리는, 그리고 너무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들러서 그 발로다가 요단강물을 밟을 그 순간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사명 주신, 일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도우실 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다가 하나님이 쓰신 사역 현장에 도착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우리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섰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을 다 밟고 섰을 때 물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멈추게 하고 물들이 쌓여서 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벽을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길이 만들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행복해 룰루라라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종합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여호수아가 했는데,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필요한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때문에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헌신과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그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까지 은혜와 복을 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길로 우리가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향해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순서를 제가 좀 바꿨었는데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여기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또 한 번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를 통해 전달받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막 출렁거리고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그 제사장들이 사역을 옆에 돕는 자를 세우라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나갈 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기념하게 기념비를 세울 텐데, 근데 기념비를 세울 돌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다가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울 사람들을 선택하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러면서 이 모든 같이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안에 하나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역사를 행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것이 한 시대만 끝나지 말고 우리 후손 대대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그걸 세우겠고, 그 외에도 출애굽을 기념하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시대를 기억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절을 세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절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달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분 우리 후손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하죠.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느끼는 게 나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썩 잘하는 편은 못 된다는 것을 가끔가다 느끼긴 합니다. 좀 아쉬운 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지금 교육이라는 건 느릴 때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또 우리 후손들의 나이가 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가르쳐서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우리 대대손손 이어져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계시의 전달자 역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